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의 진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달라이 라마 성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되새기고자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진리는 고통을 넘어서 평화를 추구하고 자비로 서로를 감싸며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달라이 라마 성화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바탕으로 평생을 헌신하시며 전 세계에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달라이 라마 성화의 노력은 인종, 국적, 종교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며 세계 각국에서 후원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과 아시아에서 수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와 달라이 라마 성화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 각자가 평화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달라이라마 성화는 세계적 인물이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전파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을 때 어떤 마을에 다다르셨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을 전혀 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분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동도 없이 평온하게 그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젊은이는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까? 스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네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에게 남아있겠느냐? 제자들은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모욕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마음속에 남겨진 화를 간직할 뿐이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평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비와 지혜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마음속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이 라마 성화께서 보여주신 평화 사상과 세계적인 영향력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진리가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나라에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따랐고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에도 평화와 자비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왕은 항상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우리는 그들을 해치지 않고 자비로 감싸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멈추고 이웃 나라들과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며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왕의 이러한 자비로운 정책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전쟁 없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대답했습니다. 상대를 물리치는 것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승리는 마음속의 분노와 탐욕을 다스리는 데 있다. 평화는 무기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시간이 흘러 왕의 나라는 평화를 유지했고 그 주변의 이웃 나라들도 하나둘씩 그의 자비로운 정책을 본받아 전쟁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결국 왕의 평화 사상은 그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달라이 라마 성화께서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평생을 통해 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힘이 아닌 대화를 강조하셨고, 이러한 평화 사상은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9년 그분은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달라이 라마 성화의 가르침이 세계 곳곳에서 깊이 받아들여지게 된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유럽에서 특히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은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수많은 후원단체와 법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달라이 라마의 자비와 지혜를 찬양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로운 세대와 사회적 맥락에서도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도 달라이 라마 성화의 영향력은 큽니다. 수많은 유명 인사와 학자들이 티베트 불교와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처님의 진리인 자비와 평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노력하며 현대 사회에서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를 찾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다. 평화는 무기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고요함이 아닌 내면의 자비에서 비롯된다. 자비는 나누어질수록 더 커지고 사랑은 줄수록 더욱 깊어진다. 세상에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평화를 심어라.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한다. 평화는 대화에서 시작되고 자비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힘으로 이기는 것은 순간일 뿐, 지혜로 이기는 것은 영원하다. 자비와 사랑은 결코 낭비되지 않으며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속에 씨앗이 된다. 무기를 내려놓는 용기보다 더 큰 용기는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다. 다른 이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며 나누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모든 갈등은 마음속 분노로부터 시작되며 모든 평화는 자비로부터 시작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요한 물과 같아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한다. 평화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닌 내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무기가 아닌 자비로 가득 찬 마음이다. 옛날 한 마을의 다툼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끊임없이 분쟁을 벌였습니다. 이 마을을 지나가던 한 지혜로운 스님이 그 상황을 보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큰 강이 있었습니다. 강은 마을을 둘로 나누고 있어 양쪽 사람들은 서로 왕래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그 강은 또한 두 마을의 땅을 비옥하게 해주고 물고기를 제공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강이 마을을 나누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이로울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이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강이 없었다면 두 마을 모두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서로 다름이 존재하지만 그 다름 속에 숨겨진 자비와 협력이 없었다면 양쪽 모두 고통에 시달렸을 겁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자비를 실천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차이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일본과 대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달라이 라마 성화의 후원 활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의 많은 후원 단체들은 티베트 망명자들을 돕기 위한 자비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넘어 티베트 망명자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자비와 연민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티베트 망명자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인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라는 원칙을 지키며 망명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님의 이야기처럼 겉으로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자비와 협력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달라이 라마 성화를 초청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정치적 압력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압력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와 진리의 실천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불교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특정 정치적 이유로 자비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불자의 길과는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달라이 라마 성화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불자들이 정치적 어려움을 뛰어넘어 진정한 자비의 실천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국경과 장벽은 우리의 자비를 나누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언젠가 달라이 라마 성화를 초청하여 평화와 자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모든 경계를 넘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닿아야 한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길 때 진정한 자비가 시작된다. 모든 생명은 다름 속에서 하나의 본성을 찾는다. 그 본성은 바로 자비이다. 국경과 장벽은 마음의 한계가 될 수 없다. 자비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 차이와 다름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비를 통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진정한 힘은 갈등 속에서 자비를 선택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누기 위한 것이며 자비는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함께할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리의 길이다. 자비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비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등불이다.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닌 우리의 본연의 의무이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자비의 길을 멀리하는 것이다. 다름을 넘어선 자비가 참된 평화를 가져온다. 자비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세상의 경계를 허물고 마음속에 자비를 키울 때 우리는 진정한 불자가 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는 한때 매우 가까운 사이였으나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이유로 다투며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와 오해를 좁히지 못한 채 각자의 집을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었습니다. 강이 그들의 경계가 되었고 형제는 서로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스님이 마을에 도착하여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형제의 상황을 보고 깊은 연민을 느꼈고 그들에게 자비와 평화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님은 형제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연기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다툼 속에서도 자비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 연은 계속해서 고통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러나 형제는 오랜 갈등으로 인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형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다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그들을 강으로 데려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강은 당신들을 나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물은 사실 당신들의 농작물을 키우고 목을 축이며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강이 없다면 당신들은 서로를 돕지 못하고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자비를 실천할 때 강은 더 이상 경계가 아니라 연결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스님의 말을 듣고 형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다시금 다름 속에서 자비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한반도에서 달라이 라마 성화의 방문과 평화를 위한 축원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한국의 한 불교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전선은 마치 그 형제들 사이에 있던 강과도 같습니다. 이 경계는 분명 우리를 나누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께 화합할 기회를 제공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불교학자는 달라이 라마 성화가 한국을 방문하여 휴전선에서 축원을 올리는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축원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상징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 성화는 자비와 평화의 상징이자 전 세계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의 축원은 휴전선의 철조망을 뛰어넘어 남북한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 성화를 한국에 모실 수 있는 기회는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와 연민을 우리 모두가 실천하는 길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 속에서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순간은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염원을 더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불교학자의 말처럼 달라이 라마 성화가 이 땅을 밟고 그분의 축원을 통해 한반도의 분단을 넘어서 서로의 차이를 자비로 감싸 안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비와 화합을 이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평화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자비로 세상에 퍼져나간다. 분단된 땅에도 자비의 씨앗을 뿌리면 화합의 꽃이 피어난다. 철조망이 가로막아도 자비는 그 너머를 향해 흐른다. 서로의 다름 속에서 진정한 화합은 자비를 통해 찾아온다. 갈등은 자비의 실천을 통해 평화의 다리로 변한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의 본질은 자비이다.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모이면 그곳에 반드시 자비의 길이 열린다. 경계를 넘는 자비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화합을 이룬다. 갈등의 끝에는 언제나 자비가 있으며 자비는 모든 고통을 녹인다. 한반도의 평화는 자비를 실천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비는 이념과 경계를 넘어 모든 생명에게 평등하게 흐른다. 철조망 너머에도 자비의 마음은 닿을 수 있다. 평화는 자비로부터 시작되며 자비는 행동 속에서 완성된다. 달라이 라마 성화의 축원은 우리 모두에게 자비와 화합을 일깨운다. 평화는 마음의 전쟁을 멈추고 자비를 선택할 때 이루어진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던 중 작은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마을은 오래전부터 두 부족이 서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경계에는 높은 담이 세워져 있었고 그 담은 두 부족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며 담 너머의 존재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지도자들은 부처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담은 우리의 갈등을 막아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평화롭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담은 너희가 마음속에 세운 것입니다. 겉으로는 담이 두 부족을 나누고 있지만 그 경계는 사실 너희 마음속에서 자비가 아닌 미움을 키우고 있음을 상징할 뿐입니다.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의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두 부족의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본래 하나입니다. 자비와 연민이 담을 넘을 때 갈등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비는 두려움과 미움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자비로서 다가갈 때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차츰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오랜 오해와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의 경계를 나누던 담은 무너졌고 두 부족은 하나의 마을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미움이 없었고 자비와 평화가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한반도와 세계는 지금도 여러 가지 갈등과 경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 성화의 방문과 그의 축원이 한반도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서 자비와 평화를 실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휴전선 앞에서 울리는 달라이 라마 성화의 축원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세운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자비와 화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연기 속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세계의 평화도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 성화가 전 세계에 퍼뜨린 자비의 가르침이 한반도에도 전해져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자비로서 화합할 때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반도에서 달라이 라마 성화의 축원을 통해 통일과 평화를 향한 염원이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와 연민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가 함께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철조망 너머에 흐르는 눈물, 갈라진 땅 위에 서린 갈등의 그림자. 하지만 한 줄기 빛, 자비의 숨결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오네. 달라이 라마 성화의 이름, 그의 축원이 고요한 바람처럼 갈등의 씨앗을 녹이고 하나의 소리로 화합을 이루리.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꽃, 연기 속에 얽힌 모든 생명,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그 속에 숨은 평화를 찾아 자비는 다름을 넘는 다리, 미움의 담을 허물고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리. 한반도의 푸른 사나에 달라이 라마의 축원이 깃들어 화합의 씨앗이 피어나는 그날 통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리. 이 땅에 자비의 길이 열리고 평화의 노래가 퍼져나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품에 안을 수 있으리. 그리하여 마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순간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맞이하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